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복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혼동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7나팔 재앙 기사에 연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분명하게 나타날 대종말 직전에 있을 재앙 가운데 앞서 6장부터 8장 전반부는 첫 번째 재앙이었던 7인 이야기를 하며 6째 인이 떼어진 후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미와 그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이 하나의 삽입 묵시로 그려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8장 후반부에서부터 11장에 기록된 7나팔 재앙 기사에서 6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고 7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인 이 10장과 11장에서 다시 두 개의 삽입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개의 삽입 묵시 중 첫 번째 이야기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째인 환상과 7째인 환상 사이에 자리한 이 묵시의 배경이 하늘이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는가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6째 나팔 환상과 7째 나팔 환상 사이에 자리한 본장은 종말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마지막이 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요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1절과 2절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며 무지개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기둥 같은 발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였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환상을 적어 내려갑니다. 7째 나팔이 불리기 전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천사가 바다 위와 땅 위를 딛고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천사의 거대한 크기를 나타내며 동시에 온 세계에 대한 그의 권세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것임을 보여주며 로마 황제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자의 부르짖음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소리를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했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심판 및 예언의 소리와 사자의 부르짖음을 결부시키는 것이죠. 또한 이와 연결하여 일곱 우레소리는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닌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레소리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요한이 적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며 그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전해야 한 말을 다시금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마지막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안에서 계시되고 이루어진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차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본문을 보시면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저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은 하늘의 음성이 명하는 대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가져다 먹어버리라고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에 나오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삼키라 먹어치우라는 명령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의 내용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이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보니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썼음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입에는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우며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때에는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깃들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말씀 가운데는 쓰디쓴 심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는 천사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책을 가져다 먹습니다. 그 요한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와 같이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팔이 불리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을 비롯한 마지막 날 자신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 쓰게 되는 말씀 사역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